오늘 우리는 감춰있는 천국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비유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본문 34절과 35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대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너무 어려워서 신도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설교를 하면 그 목사님이 거기서 붙어나 있겠어요? 성도들이 거기 있겠어요?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그런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비유로 얘기하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천국 가는 것을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해 천국 가는데 듣고 깨닫지 못하고 지옥 가게 하려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창세로부터 감추어 있던 것이 드러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좀 헷갈립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 해석을 들은 제자들은 듣고 깨달았고 청중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비유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셨는가? 이 천국이라는 개념부터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듣고 깨달은 사람인데 천국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리고 선택받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축복받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천국, 구약 성경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개념도 없습니다. 물론 지옥이라는 말은 스올이라는 단어가 66번 나온 것을 볼 때 지옥이라는 개념은 확실히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스올에 빠질 그런 어떤 참혹함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했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국에 갔기 때문에 천국은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첫 번째로 천국이라는 말이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천국이라는 말이 비로소 시작되는 천국의 비밀이 이제 풀리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이 풀립니다. 신약 성경에는 천국에라는 의미하는 단어가 세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한국어 성경에 낙원이라고 번역된 곳입니다. 낙원. 헬라 원어로는
파라데이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라데이소스. 파라데이소스 하면 영어로 생각나는 단어가 나오죠. 파라다이스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이 파라데이소스는 정확한 뜻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 파라다이스예요. 천국입니다. 이 낙원이라는 단어, 천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천국. 천국 가고 싶습니까? 네, 천국 가고 싶어요. 그 천국이 바로 낙원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이상향이죠.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딱 3번만 나옵니다. 언제 나오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말하지요. 왼편 강도가 예수님 막 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나도 구원해주라 막 소리치니까 오른편 강도가 왼편 강도를 꾸짖으며 죽고, 너와 나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당연한데 이분은 의인이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를 변론합니다. 그러면서 그 강도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낙원, 파라다이스, 천국입니다. 왜 주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있으리라 그러지 않고 낙원에 있으리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 낙원은 죽은 영혼들이 가는 곳입니다. 두 번째 낙원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3번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들었다. 이 셋째 하늘 내가 낙원에 올라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낙원에 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보았다. 내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진귀한 광경을 보았다. 여기서 낙원입니다. 이 셋째 하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셋째 하늘하면 첫째, 둘째 하늘도 있다는 얘기죠. 첫째 하늘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스카이, 공중을 말합니다. 둘째 하늘은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지배하는 곳을 말하기도 합니다. 셋째 하늘은 바로 천국입니다. 낙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에게 요한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자, 그러니까 낙원의 반대 개념은 지옥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헬이에요. 지옥이에요. 우리가 가고 싶은 천국이 낙원이고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지옥, 헬이 낙원의 반대 개념입니다. 두 번째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한자로 쓰면 이게 천국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천국은 하늘나라예요. 그런데 이 천국은 성경에 몇 번이나 나와 있을까? 성경에 보니까 천국이라는 단어는 신구약 성경에 66번 나오는데 딱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데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한 군데 이 디모데 후서에 후서에서 보면 4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천국을 언급하는데 그 부사 형태로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은 세 사람이 말을 했어요. 첫 번째 사도 요한과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했을 때 천국을 얘기했고, 사도 바울이 한번 얘기했습니다. 이 천국의 반대 개념은 그럼 뭘까요? 영어로 킹덤 오브 헤븐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반대 개념은 킹덤 오브 the earth, 이 세상 나라예요. 자, 지금 우리는 천국의 백성임과 동시에 이 세상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2장,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이 귀멀고 벙어리된 귀신을 축출해서 그 어린아이의 에게서 마귀를 축출해버려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마귀를 축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축출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니라 킹덤 오브 사탄, 사탄의 자녀들이라는 얘기, 사탄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 개념은 사탄의 나라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을 축출했는데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은혜였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성령 모독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그 용서받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데 성령의 능력 아래 있는 것을 경험하며 성령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 사탄의 왕국에 속한 사람이고 성령 회방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누가는 이 광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쉴 곳을 찾으니까 쉴 곳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온 집으로 들어가려고 보니까 깨끗이 청소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이 청소되어 있는 거 있고 수리되어 있는 걸 보고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탄의 능력, 사탄의 권세를 축출하기 위해서, 귀신의 능력을 축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설교보다 전도보다 가장 많이 한 일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에게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축출한 그 사건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 반드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이 그에게서 귀신을 축출해버립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게 하고 사탄의 나라 귀신을 축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거라사의 광인 군대 귀신 들린 그 불쌍한 사람이 무덤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군대 귀신을 축출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다시 배 타고 돌아오십니다. 근데 그 사람이나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축출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중심 사역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귀신에게 귀신 들린 그 사람들은 사탄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사탄을 내쫓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축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이 세상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했을 때 사탄이 우리들을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면서 사탄의 나라의 그 지배 아래 살게 만드는 그런 형국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온 우주는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루시퍼가,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시퍼가, 사탄이 천사들 3분의 1을 데리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구테타를 일으켜서 자신의 견고한 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을, 일정 지역을 지배하고 있으면서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피조세계의 어둠의 세력들이 이제 지배하고 있어요. 어둠의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곳이 공교롭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지구, 인간이 살고 있는 영역과 겹칩니다. 이것이 이사야 1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영적으로 보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 이 세상은 사탄의 통치 아래 넘어갔습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을 사탄이 완전히 장악한 건 아니에요. 사탄은 반란군이에요. 반란군이 점령한 어느 지역에 한 모퉁이의 성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과 동시에 우리는 사탄의 나라에서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지금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지금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을 지배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사탄을 축출하고 괴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축출하고 괴멸할 권능이 있는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가는 곳 어디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탄의 영역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의 신분을 한번 명확히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사탄의 나라에서 억압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로 죽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은 추워도 의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 천국은 낙원 천국, 파라다이스 천국에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에요. 그럼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한 가지 진리입니다. 자, 아까 이 땅은 공중곳에 잡은 사탄이 지배하는 사탄의 왕국임과 동시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혼재되어 있어요. 이 세상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은 사탄이 통치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를 우리는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세상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은 거짓, 특별히 거짓에 자신이 속고 있어요. 우리 한번 주변을 보세요. 정의와 거짓이 혼재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거짓말 한마디 하면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가슴이 벌벌벌 떨려. 그렇죠? 그 거짓말을 못해. 거짓말하면 얼굴이 다 표시가 나. 근데 어떤 사람은요, 거짓말을 해도 정말 표시가 전혀 안 나요. 그렇게 뻔뻔하게 그런 이야기를 해도 까딱없어요. 괜찮아요. 왜 그럴까? 이 세상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란 하나님의 법 아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우주의 주인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연인 상태인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인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의 형상을 사탄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인간을 지배하자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어느 순간에 금방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아요. 사사기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잘 살다가 이제 평안하면 또다시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에 빠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줘요. 그럼 또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자, 사사기 역사, 이스라엘 역사가 고스란히 반복됩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쳐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외쳐도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또다시 사탄의 유혹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왜냐하면 이 땅이 공중에서 잡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정체를 폭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시작하자마자 사탄의 권세를 폭로하면서 사탄에게 짓눌려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자마자 사탄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빛이 비추자 어둠은 물러가게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유라는 제목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하잖아요. 천국의 비밀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라지 비유를 한번 볼까요?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자, 여기 이게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밭에 곡식을 뿌렸는데 자풀이 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풀은 가꾸지 않아도 생깁니다. 비료를 주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그래서 농부가 하는 일은 날마다 풀과 싸우는 일이에요. 자풀이 없는 상태로 유지하고, 그리고 곡식들이 잘 자라게 컨디션을 잘 유지해야지, 그래야지 수확할 수 있습니다. 풀뿐만 아니라 벌레도 생겨나고요, 병도 들어서 튀운 싹을 싹둑 잘라먹어요. 제 아버지가 농사를 지을 때 김장 배추를 씨앗을 심어서 조그마한 모종을 만들어서 냉상을 해요. 이렇게 그 모종을 이제 심어요. 심어놓고 나면 일주일, 2주일 사이에 벌레들이 까맣게 달겨들어요. 그래서 조그만 이 새싹에 벌레들이 그냥 한번 한 입 깨물어 먹으면 그 싹은 죽어버려, 없어져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배추를 심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주간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침침한 눈을 갖고 배추에 가서 벌레를 하나씩 다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서너 번 그렇게 돌면서 다 잡아 죽이고 한 2주 정도 지나면 이제 배추가 어느 정도 크면 그 다음에 야, 너도 먹고 나도 먹고 같이 먹자. 그래서 그냥 벌레를 놔둬요. 벌레를 잡아줘야지 이제 결실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농사의 원리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여기까지는 일반 농사와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를 지어 풍성한 추수를 하려면 좋은 씨앗을 정확한 시기에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잘 가꾸고 보살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비유에 보니까 원수가 그 씨앗을 뿌릴 때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국어 성경에 가라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라지는 여러분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가라지가 뭔지 잘 알아요. 제가 어렸을 때 조라는 곡식이 있어요. 조와 가라지는 비슷해요. 열매도 비슷하고 잎사귀도 비슷해요. 그래서 농부들은 다 알지만 일반 사람들 잘 몰라요. 다만 제가 어렸을 때 한 일은 가라지 끝에 열매를 훑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개구리 낚시했던 것, 그런 생각이 납니다.
사실 영어 성경에 보면 가라지, 한국어 성경 가라지라고 표현되는데 영어 성경 위드예요. 자풀입니다. 곡식과 함께 자풀이 난 거예요. 한국인 우리 입장에서 보면 벼와 피 사이라고 보면 이해가 더 쉬울 것입니다. 자, 벽지를 뿌리고 이제 그 모내길에서 벼를 이양을 했어요. 그럼 거기에 피가 생겨나요. 그럼 농부들은 반드시 피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뽑아버려야 돼요. 벼와 피를 구분해서 다 뽑아버려야 돼. 농부들은 다 알아요. 아무리 비슷해도. 근데 예수님은 벼와 피를 뽑지 말아라. 언제까지 남겨두냐? 추수 때까지 남겨두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피를 뽑지 않으면 벼가 잘 자랄까요? 피를 뽑지 않으면 그의 농사는 망칩니다. 일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청중들이 가라지와 그 좋은 씨앗을 같이 낳는데 그냥 놔둬라, 추수 때까지 놔둬라, 그렇게 이야기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때 예수님의 청중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이, 저거 농사를 접었어야지 알지. 아마 이렇게 비웃었을 거예요. 추수 때까지 이 그 곡식과 가라지를 같이 두면 결코 추수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곡식은 연약하고 가라지는 강합니다. 곡식은 키가 작고 가라지는 키가 커요. 곡식은 그 영양분을 가라지에게 빼앗깁니다. 곡식은 비실비실해지고 가라지는 승승잘 할 거예요. 추수 때까지 그냥 놔두면 결국 곡식을 하나도 추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그냥 놔두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이것이 지금 비밀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곡식과 가라지를 같이 놔두냐,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제자들을 따로 불러놓고 주님이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청중들이 다 물러가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해석해 주신 장면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보세요. 특별히 37절부터 39절까지 보면 주님이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인자요, 예수님입니다. 천국의 씨앗을 뿌리는 자는 예수님입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농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농사에 대한 이야기에 빗대서 예수님이 그 천국의 백성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과 그리고 이 사탄의 나라의 백성들에 대해서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추수꾼들은 누굽니까? 여기 보면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추수꾼을 전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추수꾼들은 세상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둘씩 짝쥐어서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보내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로 찾아가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신천지는 정확하게 성경과 반대되는 행동을 합니다. 자신들이 추수꾼이라고 이야기해요. 추수꾼은 천사들인데, 전도는 세상에 나가서 하는 것인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들은 기성교회의 사람들을 보내서 추수꾼이라는 명목하에 보내서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합니다. 사탄의 집단입니다. 거짓 영에 미혹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
이 거짓 영에 미혹된 사람들은 성령 회방죄를 저질렀고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읽어볼까요? 성경책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2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모욕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눈 멀고 벙어리 된 귀신을 축출한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 논쟁에서 그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들, 성령 회방죄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성령 회방죄를 저지른 사람들이고 결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하면서 추수꾼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가라지일 뿐입니다. 가라지와 좋은 씨앗이 같이 섞여 살고 있지만 추수 때가 되면, 마지막 심판 때면 하나님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풀무불에 던져내버리겠다는 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라지와 좋은 씨앗의 비유는 농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농사 이야기는 둘 다 공존할 수 없어요. 천국과 지옥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 좋은 씨앗이에요. 자, 가라지들이 곡식들보다 훨씬 더 잘 됩니다. 신천지를 보세요. 최근에 10만 명의 추수꾼들을 배출했다고 막 그 야단법석입니다. 코로나의 엄중한 시기에 코로나가 처음 걸렸을 때 신천지가 얼마나 대한민국에 피해를 끼쳤습니까? 그로 인해서 교회들마다 예배를 못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하고 굉장히 힘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교회들은 힘들어하는데 신천지는 승승장구했습니다.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좋은 씨앗을 뿌린 농부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천국은 감춰져 있습니다. 아무나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가라지와 좋은 씨앗은 완벽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가라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가라지일까요? 성경에 보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 간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가족 단위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의 부모,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그 일가 친척들 하나님이 구원시키실 계획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지만 그들은 결코 가라지가 되어서 그 지옥 갈 그런 자녀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혹은 우리의 부모님들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교회에 나오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떠나간 것 같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구원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설사 현재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설사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져서 헷갈릴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부르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감춰있는 천국의 비밀이에요. 주님께서 이 비유로 천국 비밀을 이야기하신 이유는 아무나 이 비밀을 듣고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3가지 비유를 읽었어요. 나머지 2가지 비유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는 가라지 비유 양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석해 준 그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이 겨자씨 비유를 볼까요?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알 같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겨자씨는 눈에 보일 말랑말랑한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채송화 씨보다 작고 그 다음에 양귀비 씨보다 작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씨앗인데 이 씨앗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반드시 싹이 나고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이라는 이야기예요. 전통적으로 겨자씨는 교회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할 때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는 사탄이기 때문에 겨자씨 알처럼 아주 작습니다. 미약합니다. 미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에 모여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큰 씨가 되어서 많은 그 새들이, 온갖 새들이 몰려와서 깃들이는 그런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해주신다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룩 비유를 보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수 저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란 말씀이 있습니다. 이 겨자씨 비유와 동반된 비유로서 그렇게 해석하면 돼. 팔레스타인에서 파종하는 것이 남자의 일이라면 빵을 굽는 것은 여자의 일이겠죠. 밀가루 서말은 한 명의 주부가 한 번에 반죽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이라고 합니다. 물론 오늘날은 기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양도 반죽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 최대의 양으로 그것을 최대 한 번 반죽해서 서말 가지고 한 36명의 식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의 빵을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또 다른 의미를 볼 때는 한 줌의 효소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겨자씨 비유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미약하고 힘들지만,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천국의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오늘 감춰있는 천국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렸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으면 갈 곳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갈 곳이 천국입니다. 그것은 낙원입니다. 그곳은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면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면서 사탄의 공격이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사탄의 공격을 하나님의 통치로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천국의 비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하고 주를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좋은 이웃교회가 천국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사탄과 아버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천지의 아버지 사악한 영으로부터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